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오니까 기근이 있어요. 애국으로 피난도 갑니다. 갔다 와도 전쟁도 일으킵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을 하여 가는 롯도 바라봐야 됩니다. 하갈의 법칙을 통하여 또 사라가 또 아기 낳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랑하는 백살의 날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물질적인 문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오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질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자녀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제는 본인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직접 고난과 아픔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걸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내가 축복해 주기 위해서 블레셋 땅을 통해서 애굽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아라. 이 땅에 가라. 내가 축복해 주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해 주마.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축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받던 우물을 봤을 때 그 우물을 메꿉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계속 싸울 수 있는데 인내하고 네 번째 파니까 왕과 국방부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 불신자가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곧 바로 이삭은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기억인 사람이요, 장자권을 찾아가 자기 것을 만들기에 쉬운 게 아니에요. 바다마람에 가서 20년 동안 수고했어요. 4명의 아내를 얻는데 14년 걸렸어요. 두때나는 축복을 받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반이 얼마나 자기 딸 둘을 주고 종 둘을 주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도 양새끼 하나 잊어먹으면 야곱에게 물어내라고 했어요. 야곱은 밤잠을 못 자고 낮에는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양새끼를 지켰다고. 그 오삼춘의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두단의 축복과 12지파의 조상이 됐지만은 하나님께 서원한 숫곳에만 계속 있으니까 배들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제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 때 바로 거기서 약복강에서 판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도 고백하는 그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곧 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한 위대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자랑했습니다. 꿈자랑 꿈을 꿨다고 해서 이내 꿈의 성취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물 없는 구덩이도 빠뜨려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놈도 태고 감옥에도 들어가다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느냐? 거기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제는 그 꿈 꿨다고 바로 이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수많은 그런 광야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준수한 모습을 보고 모세를 살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바로 공주를 사용합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40살에 살인자로 만들어서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과정이 다 마쳤을 때 느보산에서 죽게 합니다. 모세는 80년 훈련받아서 40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했는데 그 광야가 너무나도 험악해.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꿇어 엎드립니다. 곧 광야를 통과한 자의 모습을 봅니다. 요사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종하는데 요수아는 오직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시킵니다. 아까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적인 어려움, 아내적인 어려움, 본인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곧 복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이 유유히 흘러도 들어가라.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볼 때 얘기를 못 났어요. 분이나가 이 한나를 격동시키는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한나는 깨닫고 뭐 했습니까? 성전에 갈 때마다 선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사울왕을 안수하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세운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또 건국되게 만듭니다. 곧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 사무엘을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와 왕을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는 것, 곧 위대한 광야를 시작하게 하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어머니로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들이 훌륭한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고난, 분인나로 해서 고통을 당해요. 이제 다윗을 보면 됩니다. 7형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함부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 기회가 바로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줬어요. 이게 바로 광야를 통과한 자의 모습. 그래도 아니 되니까 밧세바를 통하여, 압살롬을 통하여, 아도니아를 통하여 훈련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광야를 통과한, 가나안에 입성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그냥 기도하는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아픔을 당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은혜를 입은 자여 편안할 자다. 먼저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뜻, 천사장의 그 음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할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 6개월 임신된, 세리와를 임신된 6개월 된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 주의 종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축복해 되는 걸 통해서 마리아가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제자 어부 베드로를 봅니다. 시몬이었을 때 불렀던 그 베드로를 만들기까지,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가 되기까지 3년 4개월 동안 훈련시켜요. 그리고 때로는 비자 손가락질을, 어떨 때는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베드로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람,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 사울입니다. 학문으로, 가문으로, 율법으로, 열심으로 모든 일에 최고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핍박했던 그 핍박을 자기가 당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때까지, 믿음을 지킬 때까지, 순교당할 그때까지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작은 자가 돼가지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삼층천의 영광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의를 사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바울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야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광야를 통과하려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주기까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훈련에 그것도 혹독한, 여기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것을 뭘로 말로 다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담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 속담이라는 것은 수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담 속에 공통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가을 들판에 가보면은 벼가 고개를 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은 빼쪽 고개를 들고서 아직 덜 여물었다, 덜 성숙됐다. 영적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영적인 고개를 숙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시켜서 아까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적인 어려움, 아내적인 어려움, 본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될수록, 믿음이 익어갈수록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영적인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겸손함의 무게, 믿음의 무게가 바로 이제 그 교만의 모든 것을 숙이게 됩니다. 입주 때 벼 자라는 소리가 있을 때 개가 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입주 때가 되면은 벼가 패기 시작하는데 선들바람이 불면은 곡식은 혀를 빼물고 자랍니다. 근데 벼가 얼마나 왕성하게 자랐는지 그 소리를 듣고 개가 놀라서 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신앙의 성숙이 없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제 애굽은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시내산 앞에서 원망하고 광야 그 모든 과정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통탄하십니다. 어서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가을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광야를 통과한 자,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삶을 가진 마음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개가 짖을 만큼 믿음의 장성한 모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험악한 세월을 산 자, 영적인 고난을 통과한 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자, 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주보에 같이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아멘 합시다. 무슨 일이나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나 순종합시다. 무슨 일이나 감사합시다. 여기까지 떴는데 마지막은 무슨 일이나 찬송합시다.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찬송을 하라. 특송을 하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처녀가 임신을 하라고 해도 아멘을 하겠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아멘 해야 됩니다. 누시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예? 느부갓네살왕이 그 7배나 강한 불못불에서 일어난 일을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입이 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곧 하나님의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그 대적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니다. 무슨 일이나 기도. 우상 섬기는 자들을 놓고 모세가 뭐 했습니까? 그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도 지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십자가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원망부터 합니다. 누구 남을 얘기하면서 지적부터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봤어요. 70km나 90km라는 그 먼 거리를 보게 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오를 정도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죽어야 되겠다 할 때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순종 안 해요.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돼.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미래를 놓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난립니다. 코로나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난리를 피기 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요. 그 거룩한 뜻에 오히려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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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치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 철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다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이상한 방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을 하겠어요? 애치라겠어요? 여기에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감사했어요. 방백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국무총리는 자기가 어떻게,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일을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나 영안이라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곧 감사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감사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됐어요. 그러나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취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결국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모든 것도 깨우쳤을 때 진짜 하나님은 감사 조건을 2배 내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곧 무슨 일이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가 그 가슴 아픈 사실이 많은데 누시 낳았던 손자를 안고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면서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찬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말씀에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아멘 합시다. 무슨 일이나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나 순종합시다. 무슨 일이나 감사합시다.
무슨 일이나 찬송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단계를 다 끝난 분이 찬송합니다. 곧 광야를 통과하신 분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에도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결론이 뭐예요?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막 난리 핍니다. 은혜를 받고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보내주고 코로나도 보내주고 환난도 보내주고 병고도 보내주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쓸쓸하면 애로움도 보내주면서 눈물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성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지만 주면은 더럽다고 전도지도 받지 않습니다. 모든 매스컴과 모든 것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이 땅에서 떠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더 큰 굴욕, 더 큰 어려움을 당해도 오직 예수님,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눈물로 기대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함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문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릅니다. 불문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홍해 앞에 당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홍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7바퀴 돌고 애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기 전에는 몰라요.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환자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그분의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재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성령 불이 임하는 그때 그분의 믿음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고 그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그때 그분의 믿음이 증거가 돼요. 믿음은 처녀가 아기를 임신해서 성령으로 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 위에 걷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라는 그 물을 걷기 전까지는 몰라요.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작 그 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현재는 모릅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닥쳐보야 알아요. 오늘 성경에 험악한 세월을 당해보야 알고 광야를 만나봐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가나안이 줘요.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요단강은 순종해서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광야를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